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 새로운 얼굴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전에 찬양을 이렇게 드리시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제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제 인상에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는 한 분 계셨어요. 우리 아까 여기 키보드 반주하시던 분, 근데 어디 가셨지? 하얀 옷 입으시고 키보드 반주. 옷을 바꿔 입으셨구나. 제가 그 키보드 하는 그 연주하시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아주 그냥 열정적이고 은혜스러워서 제가 자꾸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혹시 미스세요? 이태리 남자 혹시? 우리 교회 괜찮은 청년들이 있는데 이태리 남자들 괜찮습니다. 여자들한테 엄청 잘해주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혼여행은 이태리로 가지 마라. 부인 뺏긴다. 이태리 남자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 한국 분들 조금 반성하셔야 되죠. 아주 한국 세계에서 보지 못하던 아주 저희 여러분들 그 성악가 조수미 씨 아세요? 조수미 씨가 저하고 가까웠는데 조수미 씨가 저희가 로마에서 살 때 저희가 이렇게 좀 바닷가에 살았었는데 바닷가에 거기 해수욕장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여름 되면은 맨날 저희 집을 놀러 왔어요. 근데 조수미 씨가 조금 뭐라고 표현을 해나 이렇게 화장을 약간 진하게 하는 편이고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인데 그 동네 이태리 남자의 눈에 띈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우리 집에를 자주 들락날락 하던 애였는데 얘가 이제 거기에 빠졌어요. 그 남자애는 시상적으로 말하면 지식이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애예요. 근데 연애에 있어서는 진짜 박사학위 받은 애예요. 조수미 씨를 그냥 왕비 모시듯이 모시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참 우리가 보면서도 저걸 어디서 배웠길래 저렇게 잘하나. 어디 심지어 놀이동산에 가면 이제 이렇게 청룡열차 열차 같은 게 이렇게 막 타잖아요. 막 타면 자기가 막 먼저 내려서 그 문을 쫙 열어놓고 딱 어디 들어갈 때는 문 쫙 열어갖고 먼저 들어가라 그러고 결국은 이렇게 되질 않았지만 어떻든 저희 아시는 그 로마에 사시는 분은 한국 분이신데 유학을 오셨어요. 유학을 오셨는데 성악을 하시는 분인데 유학을 오셨는데 좀 이렇게 공항에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동네를 갔는데 초행길에 그 집을 어떻게 찾습니까? 찾기 힘들거든요. 로마 집들은 다 비슷비슷하고 다 붙어있기 때문에 다 그 집이고 그래서 잘 못 찾습니다. 그래서 집을 잘 못 찾은 거예요. 주소는 있는데도 잘 못 찾아서 이렇게 이제 초행길에 이거 낯선 곳에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면서 이제 좀 눈물을 쫄쫄 흘리면서 이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백마탄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딱 나타나서 해서 눈물을 닦아주고 해서 길을 해갖고 집 다 찾아주고 그 사람이랑 결혼해갖고 살고 있잖아. 이태리 사람들이 굉장히 성격이 당당하고 이 표현이 아주 풍성합니다. 그래서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그래서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도 이태리 이제 이렇게 아까 우리 자매님 같이 예쁜 이런 분이 이태리 길거리 지나가면 이제 막 휘바람을 붑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그 휘바람이 그냥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꼭 이렇게 접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물론. 나중에 그렇게 되면 더 좋고 안 되면은 할 수 없는 이런 식으로 이제 휘바람을 붑니다. 그러면 이제 가끔 특히 이제 우리 동양이나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보니까 별로 못생기지 않았거든. 이태리 남자들 생기고 다 남자답게 생기고 이런 잘생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갖다 살짝 미소를 줘. 이거는 기가 막히게 파악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미소를 던졌다. 그러면 이거는 반은 된 거야. 그러면 따라갑니다. 같이. 옛날에 한국에서 어느 음악 캠프를 하러
이태리 한 도시에서, 작은 도시에서 캠프를 했는데 관광 버스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호텔에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쭉 섰는데 뭐 딱 보니까 뭐 또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화장도 좀 싹 예쁘게 하시잖아요. 이태리 그 동네에 놀던 애들이 그걸 본 거야. 딱 보더니 이제 뭐 야 이거 웬 뭐 무슨 천사들이 내려왔나 이제 뭐 이러면서 딱 해서 막 손을 들고 막 이러니까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이 뭐 그러니까 자기네도 손을 이렇게 흔드는 거야. 그 다음부터 그 호텔 앞에 진을 치고들이 앉는 거야. 진을 치고 앉아서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고 맨날. 그래서 가전 좀 애먹었다 하는 이런 때도 있었는데, 다른 그 사람들이 이 표현이 이게 아주 확실합니다. 그래서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뭐 그런데 아무리 휘바람 불어도 딱 그냥 얼굴 돌리고 가면 또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력이 정확하고 그 이태리 말 자체가 굉장히 이 표현력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이태리 말은 전부 모음으로 끝납니다. 모음도 5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목사님한테 가르쳐 드렸더니 목사님이 아주 쉽게 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렇게 이태리 말에 대한 지금 이제 확신을 가지신 거예요. 이태리 말 내가 조금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제 이것도 막 통역을 하시겠다 이제. 그 언어가 아에이오우 5개 모음밖에 없습니다. 영어같이 발음 기호라는 게 없습니다. 거기는 딱 A면 아고, M은 이, 그리고 E면 I, 그리고 O, 우 다 그대로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딱딱 떨어지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의 성격이에요. 이렇게 해서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뭐든지 확실한 걸 좋아하는데, 언어적이거나 문화적인 이런 면, 일상생활에서 확실한 걸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이 확실하지 않은 것은 바로 종교적인 면이에요. 제가 그 로마로 유학을 가면서 저는 건축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은 사실 이제 2가지 다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페라의 본고장, 저 오페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페라의 본고장 이탈리아. 그것에 대한 기대감. 또 하나는 기독교 국가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기대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종교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그 색채가 그렇게 잘 이렇게 나지 않죠, 일상 사회에서는. 근데 거기는 온통 기독교로 거의 2000년을 지내온 나라니까 그것에 대한 그런 사회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하는 이런 기대감. 근데 가서 이제 제가 이렇게 거기를 지내면서 이렇게 보니까 2개가 다 실망스러웠습니다. 오페라에 관해서는 오페라는 일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더라고요. 상류층 사람들만 아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가면 뭐 양쪽 집에서 막 오페라 아리아가 막 튀어나올 줄 알았어요. 뭐 전혀 몰라. 저보다도 뭐 전혀 몰라요. 자기네 그 노래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모르더라고요. 또 종교성, 이거는 정말 저를 실망을 많이 시켰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제일 실망한 분야가 뭐냐면은 그 이탈리아 사람들은 남을 믿질 못해요. 의심이 많아. 뭘 하면은 저 사람이 또 나한테 뭐 사기치진 않을까. 여러분들 혹시 로마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이나 계신가요? 예. 혹시 소매치기 안 당하셨죠? 당하셨어요? 야, 진짜 경험을 잘 하셨네. 뭐 잃어버리셨어요? 여권이랑 어디에서? 어디 로마 근교에? 아니 어느 도시에? 예. 여기 뭐 경험을 잘해서 그래서 이태리에 대한 인상 안 좋으시죠? 그래요. 이태리는 근데 이제 이거는 이탈리아뿐은 아니고 유럽의 어느 도시를 가도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뭐 파리, 뭐 런던, 뭐 암스테르담, 뭐 대도시 가면은 그건 소매치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뭐 지갑을 남한테 보였다 그러면 그거는 선물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배낭에 이렇게 그 지갑을 넣었는데 뭐 속에다 안 넣고 이렇게 대충 자꾸만 하나 이렇게 여는 데 있다 이러면은 뭐 그날은 그냥 뭐 빈손으로 들어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러면 또 로마 가시면 또 이제 다들 이제 긴장해서 이제 막 이럴 건데, 요즘엔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요즘에 그 테러 때문에 이 곳곳에 이제 막 군인 경찰들이 막 곳곳에 포진하고 있어서 좀 괜찮긴 한데,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이렇게 남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다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슨 뭔가 피해를 받지 않을까, 내가 뭐 저 사람한테 속지는 않을까, 뭐 이렇게 공사비가 나왔는데 견적을 딱 가면 이게 또 뭔가 속이는 가격 아니야? 뭐 이런 게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태리 명품들 여러분들 뭐 아시잖아요. 여기도 그런 명품 샵들 있죠. 달라스 시내에 그런 거 없나요? 뭐 이태리 명품들, 뭐 페라가모, 뭐 발렌티노, 구치, 뭐 세계적인 그런 명품들. 지금 중국에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나라가 이탈리아라고 그러던데, 중국 사람들이 하도 명품을 많이 사서. 저기 이태리 그 아울렛 가면요, 그런 명품들 가격이 그거는 1, 200불 수준이 아니고 1, 2천 불은 보통입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물건을 고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걸. 그럼 그 사람들은 쇼핑백을 이쪽에 쫙 걸고 양쪽으로 쫙 걸고, 그리고 셔틀버스 타고 갑니다. 그럴 정도로 그 명품이 많은데, 그 명품이 다 이렇게 가족 단위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르쳐서 명품을 만들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고. 그거를 왜 그렇게 하느냐면 믿질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가서 자기 또 차릴까 봐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품 가게들이 자꾸 없어집니다. 왜? 자식이 없고, 자식이 나는 안 하겠어 그러면 이제까지 가르쳐 온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유명한 젤라또 가게가 있습니다. 젤라또가 뭡니까? 아이스크림이죠. 젤라또. 혹시 로마에서 가보셨나요? 어디 유명한 데 가보셨어요? 어디? 로마에는 분수가 한 500개는 되는데 어느 분수대인지. 예, 파시 아니고 졸리띠 아니고, 그 파시라는 아주 유명한 그 젤라또 가게가 있습니다. 그 가게는 100년이 넘게 이렇게 가게에서 물려져 내려온 가게인데, 지금 현재 주인이 80이 넘으신 분인데, 자식들이 그걸 운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전에 파시 젤라또가 아니라 해태 젤라또가 됐습니다. 한국의 해태에서 거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가시는 분들 잘 몰라. 그거를 그 해태 아이스크림을 드시고 있다는 걸 잘 모른다고. 그래서 그 파시인 줄 알고 막 뭐 맛있다 맛있어 이런데 실제로는 해태 아이스크림입니다. 브라보 해태 아이스크림.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남을 믿질 못해요. 그러니까 뭘 해도 항상 그것이 저희들한테, 저 지금 미국 왔는데 뭐 옷깃 다 손에 닿는 곳에 모든 거를 넣고 다녀야 지금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로마의 습관이 들어서 이렇게 뭐 가방이 있다 그러면 뭐 자꾸 다 잠그고 저 속에다 넣고, 이 습관이 들어서 항상 그런 그 사회가.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일 실망을 많이 한 거예요.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 그래도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된 지 거의 2000년 가까이 된 곳인데 어째 이렇게 복음의 그 모습은 나타나질 않고 이런 사회의 모습이 되어 있는가? 사실 그것이 제가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된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진리를 얘기해주고 뭔가가 신앙의 진리가 뭐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물론 저는 뭐 너무 미약하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뭐 지금 저희 교회 한 70-80명 된다고 대형 교회라고 그러는데, 저 대형 교회 어저께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오히려 개신교라는 것은 거의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거기에서는 전 인구의 0.5%도 안 됩니다.
이탈리아 국영 방송에서 거기는 이탈리아 사람들은 종교다 그러면 가톨릭이에요. 종교라면 세상의 종교가 가톨릭밖에 없는 줄 알아. 이탈리아에 존재하는 이제 카톨릭 외에 무슨 이단 종교 뭐 이런 게 그런 뭐 이상한 종교 그 리스트를 딱 작성했는데 개신교가 거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지지만은 어떻든 간에 그 종교에 관련된 이거는 그 사람들은 아예 이렇게 머리에 딱 박혀 있습니다. 카톨릭에서 하는 모든 것이 종교의 모든 것인 거예요. 신앙의 모든 것인 거예요. 그 카톨릭 신자들이 성당을 이렇게 갔다가 나오면서 오늘 왜 거기 갔다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냥 내가 맨날 가는 거니까 가는 거지.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이 뭔데요? 저희 요번에 그 영어 성경 캠프 하면서 그 이제 거기 오는 애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 할 때는 이탈리아 애들이 몇 명 없어갖고 그랬는데 지금 한 5년째 해오니까 올해는 완전히 이탈리아 애들이 3분의 2가 온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좀 뭐 이 말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조금 그렇고 어떻든 그 이탈리아 사람들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게끔 저도 이제 선교를 하는 거죠. 우리 뭐 다들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듯이 저도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의 성격을 잘 알아서 거기에 맞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경험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MBC에서 이렇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저기 MBC에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무슨 이렇게 교통에 관련된 주제로 촬영을 하고자 하는데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면 거리 인터뷰를 한대요. 거리 인터뷰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다 영상으로 담아서 이제 자기는 하겠다. 그래서 이제 촬영 기사하고 PD하고 둘이 하고 저하고 셋이서 이제 길거리를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질문 던지면 뭐 그냥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단문으로 뭐 한 문장 정도면은 뭐 이렇게 다 끝나는데 이태리 사람들은 마이크를 뺐을 때까지 말을 끊지 않습니다. 그냥 뭐 간단한 질문인데도 그러니까 이태리에서는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장을 보러들 이렇게 다니는데 장을 보러 가다가 이웃집 아주머니하고 만났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점심 메뉴에 관해서 얘기를 한 2시간씩 합니다. 말을 그냥 뭐 그래 말을 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말이 짧잖아요. 말이 짧고 강하잖아요. 근데 벌써 한 2시간 동안 그러고서 이제 뭐 헤어지면 그 사람들이 차오 이러면서 헤어지는데 차오 하면서 또 한 30분은 하는 거야.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 캠프를 재밌고 애들에게 흥미 있게 이렇게 하면은 걔네들은 가서 동네방네 자기가 아는 애들한테 그 영어 캠프 얘기를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애들이 궁금하잖아요. 뭐가 저렇게 재밌길래 저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가. 그 다음에 데리고 와. 그렇게 데려가. 그래서 처음에는 한 4-5명밖에 없던 이태리 애들이 지금은 완전히 전세가 바뀌어갖고 한국 애들은 몇 명 안 되고 2세대인데 몇 명 안 되고 이태리 애들이 한 3분의 2 이상이 됩니다. 내년에는 아마 한국 애들은 거의 자리가 없을 듯 싶은데 어떻든 그런 거예요. 말을 막 이렇게 해갖고서 그 사람들은 정말 그 말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 캠프에 온 아이 하나가 중학생인데 현재 저희가 성경을 뭐 아주 쉬운 성경들 가르치죠. 쉬운 성경들 가르치는데 걔가 이제 거기에 좀 인상적인 거야. 뭐 자기 내용이 상당히 자기가 궁금하고 뭐 이런 것이 세워서 캠프가 끝난 다음에 집에 갔더니 집에 가서 아빠 보고 아빠 저 그거 좀 읽어보게 성경책 좀 줘봐. 그랬더니 없죠. 당연히 없죠. 이태리 집안에는 당연히 성경책 없습니다. 대대로 몇 대를 걸쳐서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책 없습니다. 얘가 그게 너무 궁금하니까 그 다음 주에 아빠, 엄마, 형, 뭐 저 사촌들까지 다 해갖고 몰아갖고 교회로 온 거야. 그게 궁금하니까. 성경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희 이제 교회 청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입원하면 이제 거기 그 병원 그 신부들이 있거든요. 그럼 방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매일 뭐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뭐 이랬는데 그 청년이 그날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신부가 이제 그 뭐냐 그랬더니 이거 성경이다.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뭐 어디 뭐 읽고 있는데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랬더니 신부가 그게 뭔데? 자, 우리는 여기 아마 뭐 모르긴 몰라도 유치부서부터 배우는 내용이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 그 신부 아주 망신당하고, 그래서 내가 다음에 가서 잘 읽고 다시 와서 그때 와서 다시 얘기하자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이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얼마나 성경 말씀이 없으면은 저렇게 신부가 신학 공부를 다 한 신부가 그 정도 구절을 모르고 있는가? 거기에 이 가톨릭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육적인 이 세상과 영적인 세상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그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명확해. 뭐라고 그러냐?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사제들이 있는 거예요. 사제들이 딱 중간에 있어서 일반 성도들은 그거를 자기네 마음대로 거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어. 다이렉트로. 가톨릭에서는 기도를 다이렉트로 못 합니다. 사제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사제를 통해서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양옆에 이렇게 가면 고해성사 하는 데가 있거든요. 고해성사 하는 데가. 거기는 내 죄를 거기 가서 고백하면 사제가 걸마서 이제 하나님께 고하면은 다 사해 준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사제가 그 즉석으로 당신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고 나서 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뭐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저희 모릅니다. 그 즉석으로 그냥 당신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죄를 사할 권한이 누구한테, 우리 인간한테 어디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육신의 어머니죠. 세상에 왔을 때 육신의 어머니인데 거기서는 육신의 어머니도 되고 영의 어머니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의 어머니도 돼? 하나님의 어머니도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소위 말하는 여기 영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라코멘데이션 그러나 이렇게 누구한테 이제 이렇게 막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어머니한테 해야 하나님이 빨리 들어주신다. 이래갖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저희 교회 바로 옆에 로마의 4대 성당 중에 하나, 4대 성당이 이제 제일 큰 게 이제 베드로 성당, 요한 성당, 바울 성당, 그리고 마리아 성당입니다. 근데 그 마리아 성당이 바로 이제 저희 교회 옆에 있거든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운 교회냐면, 마리아가 이제 기적을, 사실 여러분들 그런 이태리 가면 마리아가 기적하는 거 엄청 많습니다. 피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뭐도 하고 뭐 그래서 이렇게 저기 하면 뭐 하늘에 나타나서 뭐 너는 일로 가라 저리 가라 뭐 이렇게도 하고 그 사람들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마리아의 기적을 기념해서 세운 건데 뭐 어떤 기적을 했냐면 8월 15일 로마의 8월 15일 굉장히 더운 날이거든요. 1년 중 가장 더운 날이 그때라고 그러는데 그날 하늘에서 눈이 내린 거예요. 왜?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것이다. 마리아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을 했다. 국경일입니다. 또 하나의 국경일이 있습니다. 마리아에 관련된 마리아 입막골 났다라고 합니다. 입막골 났다는 건 수태, 뭐 임신하다, 사실 이제 쉽게 말하면 임신하다 그런 뜻인데, 그럼 마리아 임신한 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당연히 12월 달이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날을 기념하는구나. 뭐 물론 그것도 근거 없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고 마리아 자신이 성령으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잉태돼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성령에 잉태돼서 태어난 게 아니라 마리아 그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게 성령에 잉태돼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 날이 국경일입니다. 이탈리아의 종교적 그 국경일이 여러 개 있지만은 뭐 부활절도 있고 여기 같은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하는데 그 두 개가 거기서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일입니다. 이렇게 위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완벽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거기는 딱 사제가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미사라는 말이 바로 제사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예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 그 신부들을 사제라고 그러잖아. 제사 지내는 사제들. 그래서 거기는 딱 그 영에 관련된 건 다 그날 신부가 얘기해서 이 사람들은 그 제사에 참석했구나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런 그 현상이 그게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에도 그랬던 거예요. 1510년에 루터가 로마를 방문하죠. 원래 이제 다른 볼 일이 있어서 가긴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루터가 방문해 본 거예요. 로마 시내 곳곳에 이렇게 다니면서 방문해 보니까 여러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저희 그 교회 옆에 있는 그 대성모 마리아 성당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는 천장이 이렇게 나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금색으로 돼 있어요. 이 교회보다 한 뭐 10배는 크죠. 엄청 큰 성당인데 금색으로 다 돼 있습니다. 여기 천장이. 근데 그게 색만금이 아니라 금색이 아니라 진짜 금입니다. 미국에서 파간 금이에요. 미국에서.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미국에서 어떻게 그러게? 크리스토퍼 콜럼보가 갖고 간 거예요. 크리스토퍼 콜럼보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여기서 금을 채취해 갖고 간 거를 교회에 헌금한 거를 그걸 갖다가 거기서 녹여 갖고 천장에다 칠을 한 거예요. 가보면 여러분들 이제 혹시 나중에 로마들 한번 가보십시오. 깜짝 놀랍니다. 금색이 쫙 불을 켜면은 그야말로 우리 소위 말하는 뭐 영롱한 금색빛 막 이렇게 여기도 막 이렇게 불이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 불이 쫙 켜면 정말 아름답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저걸 보고 아름답다고 그래야 되나? 루터가 그걸 본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금으로 저렇게 칠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루터가 또 방문한 것 중에 하나가 성계단이라고 있죠. 로마에 가보셨어요? 다시 오십시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성계단이 뭐냐면은 전설에 의하면 항상 그 전설에 의하면 그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인 헬레나가 그 콘스탄틴 황제 때는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번성하던 시대였거든요. 예루살렘 거기 근처에 그 골고다로 올라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길에 있는 돌을 다 띄어다가 그 계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전설입니다. 다 전설. 거기 로마는 99%는 전설입니다. 거기는 여러분들 로마 가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다 가면 다 돌고다 감동받았다 하는데 그건 전설의 고향. 자, 이것도 가면 또 그것도 뭐 별의별 거 다 있습니다. 도마의 손가락뼈도 있습니다. 도마 그 손가락으로 예수님 예수님이 창자국 만져봤다고 그 손가락뼈를 다 갖다 놨어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도마의 손가락뼈를 모으면 사람보다 더 많은 뼈를 만들 수가 있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 나무 조각도 갖다 놨어요. 그 나무 조각이 어떤 때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작거든요. 근데 거기 이태리 어느 신문에서 그 얘기를 때렸어. 전 세계에 있는 예수님 십자가 조각을 모으면 범선 2척은 만든다. 그런 거야. 다 갖다 놓은 거야. 그 성계단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놓고 거기다가 또 전설을 또 입혔어. 뭐냐? 거기를 계단이 28개인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주기도문을 한 번씩 외면은 그 꼭대기까지 이제 다 가면은 내가 그 기도하면서 머릿속에 마음속에 두었던 죽은 사람이 천국으로 갔다 이게. 루터도 그런 줄 알았어요. 루터 같은 성경 박식하고 얼마나 그 주입 교육이 정말 무서운지 루터 같이 그렇게 성경이 박식하고 이런 사람도 그걸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고서 그거를 무릎 꿇고 루터가 올라간 겁니다. 27개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하나만 되면 할아버지는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근데 루터가 거기서 깨달은 거야. 내가 이런다고 죽은 할아버지가 천국에 가겠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박차고 내려왔어요. 그러고서 독일로 돌아가서 종교 개혁을 준비를 한 거예요. 이거는 안 되겠다. 개혁을 해야 되겠다. 저 가톨릭이라는 프레임 속에 딱 갇혀갖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루터는 우선 개신교라는 뭐 종교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다. 단 그 교회를 개혁을 해서 새로운 좀 교회로 출발해보자 하는 이걸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루터가 95개 조항을 써서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딱 붙였잖아. 그게 이제 종교 개혁의 시작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당시 있던 기독교계에 이제 완전한 큰 충격이 일어나고 센세이션이 일어났죠. 그 95개 조항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 대략 5개 정도로 요약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솔라라는 라틴어로 시작합니다. 솔라라는 거 뭐냐? 오직 이런 거예요. 오직. 여기서 뭐 이제 솔로 막 이렇게 하자니까 혼자 부르는 거를 솔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직. 제일 먼저 루터가 놓은 게 스크립투라, 성경.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경은 부인은 안 합니다. 부인은 안 하지만은 한쪽 옆에다가 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교회의 전통이 중요하다. 교회 전통이 뭐냐? 교황이. 가톨릭의 일대 교황이 누굽니까? 가톨릭의 일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 일대 교황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교황이 된 적이 없죠. 그러니까 후대 한 300년 후의 사람이 죽은 베드로를 보고 너는 일대 교황이야 이런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바티칸 제일 앞 여기 제단 앞에 베드로의 무덤 이래갖고 시체를 하나 갖다 놨어요. 베드로가 로마에 갔는지 안 왔는지 역사적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적 기록도 없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왔다고 그래요. 뭐 베드로의 시체까지 갖다 놨으니까 이건 뭐 분명히 왔다는 건데, 그 가톨릭에서는 이제 그런, 제가 이제 99%가 이제 전설의 고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 그랬냐면 가톨릭에서는 그냥 던집니다. 말을 던져요. 그러면 그것이 아닌데 그냥 흘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한 사람이 받았어요. 두 사람한테 얘기하고 세 사람한테 얘기하고 다 퍼져나고 여기 끝까지 오면은 그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그 역사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런 얘기 하자 그러면 뭐 이게 하루 설교 시간 너무 짧아서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없고 그런 것들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걸 보니까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저거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냐, 구원받을 수가 있겠냐. 두 번째로 루터가 주장한 것이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누구도, 한 사람도 올 사람이 없는데 그 길을 가톨릭에서는 다른 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내거나 또 착한 일을 하면은 다 되지. 그래서 이태리에서는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1년에 10,000건 이상의 그런 유언장이 들어옵니다. 로마 그런 사람들이 자기 건물을 막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서 다 기부를 하고 그 교회에 기부를 하고 죽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재산을 관리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이 로마에 가면 프로파간다 피데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 바티칸의 전도부예요. 지금 말하자면 전도부인데 거기서 그 재산을 관리를 하는데 이태리 전역에 부동산이 10만 채가 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만 채 상상 가세요? 그게 무슨 이렇게 단순한 주택 한 채가 아니고 빌딩이에요. 빌딩. 로마 시내 가면은 10개 중에 3개가 바티칸 소속 건물입니다. 저기를 관리하는 부서가 어마어마해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분이라는 거. 세 번째로 루터가 주장한 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우리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내가 뭘 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연옥에서 다른 사람이 여기서 돈 들여갖고 막 미사 드려주고 이러면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답변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확신이에요. 여러분들 다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시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예, 물론 여러분들 다 확신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다른 게 필요 있어요?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교회 멋있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 중간에 끼어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황님이 이렇게 행사하고 이런 거 보죠. 교황이 탁 출연하면 그냥 막 군중들 함성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럽니다. 교황이 탁 해서 그냥 금장식한 옷을 탁 입고 나타나죠. 그러면 탁 손을 그렇게 긋고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다 중간에서 갈아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목사님 우리 아까 목사님 이렇게 금색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금색깔 실이죠. 금색깔 실로 이렇게 한 건데 그 교황님이 입으시는 옷은 진짜 금으로 장식을 해요. 그 뭐죠? 옷 한 벌에 1억이 넘는 같은 옷. 그거를 입어야 이렇게 권위가 이제 그냥 이렇게 난다. 이래서 그걸 입고 다녀요. 루터가 그걸 보고 안타까웠던 거예요. 루터가 그러죠. 로마서 11장에서 그분에게만 모든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분에게만. 바울이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다녔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분에게 영광 돌리라. 그분으로부터 그분을 통해 그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존재하노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죠. 이 루터가 강조한 이 말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지키고 살아야 될 것들입니다. 이 가톨릭 교회가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속에 갇혀갖고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그 프레임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이런 수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루터가 오늘 강조한 이 5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 내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래야 오늘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알아야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갇혀서 삽니다. 우리도 이 말씀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갇혀서 삽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프레임 속에 갇혀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들 다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떨쳐버리지 않고 우리들이 속에서 자꾸 가지고 움켜쥐고 있으면 우리는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잖아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나도 그 자유로운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선교 주일 돼서 여러 가지 많은데 여러분들 스스로 자유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자유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 프레임에서 나오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개혁가들이 말한 이것 오늘도 우리 잘 생각하면서 우리도 매일매일 개혁해 나가야죠. 매일매일 새로워져야죠. 내가 새로워져야 세상도 새로워지고 내가 개혁을 해야 세상도 개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한우리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귀 쓰시고 정말 이 진리를 온 열방에 전파해 나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